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형벌이 뭔가 하면 십자가형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현대의 사형 집행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여주고 또한 빨리 목숨을 끊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면 죄인에게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몸서리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그 과정은 매우 잔혹합니다.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재판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선고를 받고 39번의 채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무거운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그 형틀을 짊어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기진맥진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형장에 당도하자 탈진해져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묶고 양손에는 20cm가 넘는 길다란 해못을 박습니다. 망치 소리가 마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울려 퍼집니다. 발목이 포개지고 복숭아뼈에 그보다 더 큰 대못이 하나 박힙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 시선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늘어지고 지탱할 힘조차 없습니다. 숙여진 고개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가누려고 하니 손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손에 박혀있던 못은 힘줄을 끊어놓을 듯 통증으로 재어옵니다. 그때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에 딱 한 차례 관용이 베풀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몰약은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면 약간이나마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오늘 끄집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6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요한은 그 장면을 시편에서 자기가 보았던 그 장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그러실까요? 이제 내 생명이 다했다, 나는 죽는다, 그런 뜻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셨을까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외쳐댑니다. 자신들의 최대 골칫거리가 해결되어서 의기양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혹을 뿌리치셨고 사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시험을 이기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가 조금 이상 야릇한 구절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사탄이 이제 실패해서 완전히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거기에 말려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고 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아니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걸려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다음 행동이 어찌할지를 몰랐을 겁니다. 주님의 다음 행동은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전에는 사탄을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자 주님께서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용당하고 있음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미 팔릴 것을 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주님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재차 확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 뜻이 온전히 정해졌고 절차에 따라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는 담담하게 그 일을
걷고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신 줄로 아셨다는 겁니다. 아마 전에 언젠가 저하고 이 단어 하나는 함께 외쳐보았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우리말이 아니고 헬라어거든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럼 다 이루었다. 원래 뜻은 이 상인들이 쓰는 용어 테텔레스타이는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다 치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이제는 내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다 치루었으니 이후로는 다 내 것이라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숨을 거두셨구나, 지긋지긋한 세상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구나, 그쯤으로 생각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들에게 영혼, 그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혈의 공로라 그렇게 재해석합니다. 당대까지만 해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내세우는 정치판도,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도, 심지어는 지식을 쌓아야 하는 학교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억울하고 슬프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은 다 이루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사악한 인간의 모습은 물론이요,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소외됨과 절망까지라도 감싸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마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사실을 누가가 이렇게 전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달려야 할 행악자는 적어도 강도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사형 집행하는 것이
많이 없어져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만 당대에는 강도들이 잡히면 그냥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 열매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것을 신한 것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사실 별스럽지 않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예, 사실 그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계시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함께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으신다면서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하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강도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작 한 일이 뭔가? 예수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이 강도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한 것은 예수를 믿은 것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해왔던 일들, 그의 경험, 그의 능력은 사람 죽이고 남의 거 빼앗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사랑을 본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은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2000년의 세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절망, 그래서 불평이 훨씬 더 커진 사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못해진 게 아닙니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은 이전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눈에 뭐가 띈다고요? 콩깍지가 씨는. 콩깍지가 씨면 그 사람이 잘한 것 잘못한 것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콩깍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평으로 보이고, 다 불만으로 보이고, 다 부족하게 보이고, 다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 필요 없는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세간을 끼기 전까지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불만입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콩깍지가 이미 벗겨져 버렸습니다.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또 성경 공부에 재미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는 나의 주장이 침묵하고 불평과 원망이 잠시 떠나버린 듯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견디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행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견딜 것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왜 견뎌야 되느냐고, 왜 참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보화 시대라 그럽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면 뭐든지 궁금한 것은 금방 알아냅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지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들이 하는 일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재생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때간데 없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은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는가? 자랑거리만 보입니다. 유명해진 것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 우리가 더 나았다, 우리가 더 유명하다, 얼마나 모이는지,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랑할 만한 일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제는 그것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목에 금으로 된 목걸이 십자가를 딱 달고 다닙니다. 이게 뭐야? 금덩어리야. 이제 십자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몇 돈이나 돼? 돈의 관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봉사하는 일조차도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그렇군요. 잘도 아세요. 사랑장. 알기는 알지만 그냥 그것은 사랑학 강의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자, 내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요구는 합니다.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요구는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실 나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까? 나를 향해 돌아올 때. 저쪽을 향해 가려고 하면 목각에 맞고 좀 내게로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기 안에 우리를 잠시 목각에 붙들고 막아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해당하도록 견뎌주고, 나를 향해서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놓고 꼭 집중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이 중에 몇 개만 하면 될까요? 좀 어려우시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가십시오. 쉽게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외쳐보십시다. 속으로. 여보, 나 사랑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지금 속으로 외친 거예요. 몇 번째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보다도, 직장보다도, 그렇게 질문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도 나도 해야 됩니다. 거꾸로 내가 답을 한번 해보소. 나는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잖아. 주님께서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올라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사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답변입니다. 콩깍지가 씌우지 않고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다 이뤘다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외쳐야 됩니다. 억울하다. 다시 재판해라. 이거 조사가 잘못돼서 증거가 잘못된 거야. 증거 다시 가지고 와봐. 그래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다 이루었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는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아들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못해서 들어갔다고 대답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죄 때문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세요? 별로 와닿지 않은가 봐요. 와닿는 거로 좀 바꾸죠. 요즘은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외쳤던 적이 불과 20년 전입니다. 지금은요, 이혼율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하루에 3사람이 결혼하면 하루에 한 사람은 이혼한다. 얼마나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60대 이후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자꾸 다 살았는데 왜 헤어지는지. 왜 이혼하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혼할 때는요, 그럴만 하니까 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켜보는 입장이면 그러나 뭐하러 결혼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는 하실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곰곰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왜 나를 참아내시는지, 그분이 왜 나를 기다리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오직 사랑인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안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